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꼭 필요한 것들도 있고 중요한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만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남. 우리가 젊을수록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뭐 인생에 있어서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만남이 참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 만남은 그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젊었을 때는 그 중요함을 그렇게 많이 깨닫지는 못하죠. 그냥 주위에 학교 가면 친구들이 늘 있고 또 뭐 부모님이 있고 뭐 이렇게 동네 또 이렇게 알고 지내는 지인들도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누구나 다 친구 같고 누구나 다 지인 같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함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보니까 또 인생을 이렇게 조금씩 살아가면서 경험할수록 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것이 인생에 있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매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려서 만났던 선생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한마디 또 어떤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계기 그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을 많이 바꿔놓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또 뭐 가볍게는 뭐 가벼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친구 따라서 나도 가서 시험을 봤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나는 되었다. 뭐 또 친구 따라 갔다가 자기는 연예인이 되고 또 자기는 뭐 미스 코리아 합격을 하고 친구는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 가끔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어떤 선생님이나 뭐 친구 이렇게 해서 잘 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 망쳤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또 지인을 잘못 만나서 그동안 막 노력해서 모아놓은 돈을 다 날리고 사기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참 가슴 아픈 이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또 강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만남을 이제 쭉 해갈 텐데 바라기는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많이 만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된 사람들 잘 만나셔서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좋은 배우자를 또 만나셔야죠, 이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배우자들 잘 만나셔가지고 화목한 가정도 꾸리고 또 자녀들도 낳고 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잘 꾸리시길 바랍니다. 또 취직을 하거나 앞으로 이제 자기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참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잘 만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앞으로 군대에 갈 형제는 그곳에 가서 좋은 선임 만나고 그래서 군대 생활 잘 하기를 기도합니다. 군대 갔을 때 좋은 선임을 만나면 아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만났구나 그러니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이렇듯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중요해요. 우리가 알든 인지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어떤 만남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고 또 만남이 있고 근데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고 또 우리가 부모님 같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만남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만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뭘까?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다름 아닌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크게 났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막 그 사도 바울을 잡아서 구타도 하고 막 이렇게 거의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막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간신히 떼어놨어요. 이 유대인들하고 사도 바울을 간신히 떼어놓고, 그래서 일단 그 건물의 어떤 층계 같은 데로 사도 바울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격리를 잠깐 시켰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아예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 군인들에게는 헬라 말로 하고 또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막 소동이 나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경찰들이 와서 간신히 이렇게 보호해주고 떼어놓았는데,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 자기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의 그 사건을 간증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22장에서 말하는 것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을 잘 따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런 열심으로 살았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으러 가는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참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인생 가운데 힘들 때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진 않았죠. 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성도들을 잡아 때리고 뭐 박해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 때문에 어떤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사실은 나만 그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 아픔을 겪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떠하게 변하게 되었는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면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좀 보여줘라, 하나님을 내 앞에 한번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 다니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심정을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참 좋아라고 말하지요. 몇 년 전에 참 이게 뭐 몸에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이런 광고들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증거도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걸까? 오늘은 그것을 한 두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목표 또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의 목표나 방향이 확실해진다 또는 바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나 방향이 없이 인생을 살아요. 안 그런 것 같죠. 뭔가 목표가 있고 뭔가 이루려는 목표가 있고 내 인생의 방향이 확실한 것처럼 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혹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내가 몇 살이 되면 뭔가를 이루고 또 몇 살이 되면 뭔가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은 쫙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표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든지 아니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어떤 편안한 삶을 사는 그 정도에 그친다는 거예요. 방향, 물론 그것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한 가지로 보면 그냥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든가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야겠다. 물론 그것도 인생 자체에만 놓고 보면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삶을 그냥 허송세월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뜻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한 삶도 목표나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돈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꿈 이루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남들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돈도 좀 여유롭게 쓰고 이런 삶을 꿈꾸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사람들의 결과인 거죠. 각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그냥 다 대동서이한 그러한 꿈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이루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경쟁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만일 2번, 3번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인생 2회차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예. 첫 번째 인생 그렇게 살아보니까 아유 이거는 아니네. 두 번째 인생 또 살아보면서 반대로 또 살아봤는데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또 해외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몇 번 살아보다가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어쩌면 불행인지 행복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뒤로 후퇴할 때도 있고
아니면 몇 년을 그냥 허송 세월을 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인생,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사활을 걸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성경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추측해 볼 수만 있죠.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22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서 그 말씀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면 가말리엘 문화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치면 그 율법의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학교에 다닌 거예요. 율법 학교에.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어요.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그곳에서 높은 수준의 율법 교육을 받았다 하는 거지. 그러면 교육만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키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 하면서 잡아다가 박해도 하고 핍박도 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성이 잘못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은 180도 변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또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그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되고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했는데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말리엘 문화에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교육받고 해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나름대로 입지를 다지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인생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더 즐기고 남들보다 좀 더 누리고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도 부족한 이 짧은 인생, 부족한 시간 너무 재미없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는 격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인생이 그냥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러한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인생 한번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그냥 인생 한번 소위 말하는 인생 한번 불태우고 멋지게 살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그냥 한번 멋지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죠. 안 죽을 것 같아도 다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가 있어서 끝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심판 앞에는 형벌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죠. 내가 상을 받느냐 형벌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관한 정확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합니다. 인생 한 번뿐이니까 즐겨. 네가 인생에 네 인생이고 네가 주인이야. 사탄은 자꾸 그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과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 관해서 내 인생에 관해서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온 정신을 쏟게 해요.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것에 그럴듯한 이유를 안겨줍니다. 뭔가 그럴듯한 명분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래도 다 그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전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TV에 나와서 자기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낙이다. 그걸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기 영혼 죽이고 사탄마귀에게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인생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 한 잔이 낙이 아니라 명품백 하나 더 갖는 것이 낙이 아니에요. 해외여행 매번 어디 이렇게 여기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 낙이 아니죠. 요즘 보면 막 그래서 인스타나 무슨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온갖 그 자랑들 하고 이러한 것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주님을 만나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다고 하는데 올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일을 간증하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난 그런 간증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예.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저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났던 그 일들을 한번 간증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 내가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내가 내 인생의 꿈이 어떤 허황된 꿈이었다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정말 내가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찾았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있을 거라 믿고 또 우리가 함께 그런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보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야 하나?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목표, 어떤 방향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 진짜로 추구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꿈들을 이루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든 뭐든 그런 아래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편안한 또는 쉼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평안과 안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이 편안한 쉼을 위해 살아요. 학생들은 그 어려운 학기 어떻게 견딥니까? 방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파이널만 끝나면 방학이다. 그렇죠? 이번 주에 시험이 있지만 한 주만 지나면 봄방학이다. 그거 기다리면서 밤도 새고 견디는 거지. 끝날 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쉴 수 있다. 직장인들은 휴일이나 휴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군인은 휴가를 기다리면서 외박을 기다리면서 그 힘든 훈련을 참아내는 거죠. 결국에는 제대할 날짜를 꼽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군대에서. 인생 전체로 봐도 우리 인생 전체로 봐도 언제 은퇴해서 어떠한 편안한 노후를 지낼까?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미래든 아니면 긴 미래든 간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편안한 쉼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편안한 쉼, 평안과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성도에게는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의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추구해서 잡으려고 하는 은퇴 후의 노후에 대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반대 입장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의 반대 입장에 섰던 그 교회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그 환난을 받던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 안식의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그럼 무엇으로 갚아주실까? 무엇을 받을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때를 가리키는데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받은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과 대비되는 것이 뭐예요? 형벌이에요. 형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을 위해 환난을 당한 성도는 안식을 얻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함 없이, 그래서 그 죄사함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 심령들은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편안함과 쉼을 추구하는 삶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이 주는 안식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단순히 사탄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를 겁을 주고 뭔가 억압하고 그렇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피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겁주고 겁박하고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는 거예요. 왜?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매하다라고 말씀해요. 더 나아가서는 게으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왜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런 게 있겠어? 우매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또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게으른 거예요. 이미 답을 다 알려주었는데도 믿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수치를 당하는 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범위 다 알려주고, 어떤 교수님이 시험범위 다 알려주고 오픈북 테스트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예상 문제 그리고 답까지 다 미리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정작 시험날 아마도 다른 답이 있을 거야 라고 내가 내 뜻대로 답을 쓴다면 내가 아무리 우겨도 빵점이죠. 그죠?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이 반대편의 상황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믿으면 어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면 어떻게 되고 그것을 배척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가 구원이 있다. 예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꼭 만나야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불리든 간에 거듭남이든 예수를 믿는 것이든 성령을 받았든 또는 주님을 만나야 되든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서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갈릴리 그 바닷가 호숫가에서 그냥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그런데 그 주님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주셨는데 이후의 삶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 세상에서는 외면당했는지 모르지.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때는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도 다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들 다 잘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은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서 물조차 제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신분이었어요. 사람들 있나 없나 눈치 보고 가야 될 그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증거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기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나기 꺼려하던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22장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 다메섹 길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간증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여러분, 주님은 그분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라요. 만일 내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바뀌어요. 그래야 내 인생의 진정한 방향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 휩쓸려서 유행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야 되는 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그분의 안식에 거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탄마귀가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그 안식이나 쉼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은혜의 복을 다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